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로 6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서 11장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 테마로 11장 전체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제가 대강 원고를 쭉 써내려 갔는데 한 5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5번 정도에 걸쳐서 하나님 주권에 대한 이 테마를 가지고 이 11장 전체를 마지막까지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만만치 않고 또 아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려운 이유는 이게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본성과 들어맞지 않기 때문에 아마 좀 듣기에 대단히 힘들 수 있습니다. 원래 11장이 그래요. 왜 그렇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인간의 주권을 요구하는데 성경은 인간의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제가 아무튼 하나하나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귀를 쫑긋 잘 세우시고 잘 들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마련된 연극 무대와 같습니다. 이 연극 무대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신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알고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서 남은 자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 모든 신자를 가리킵니다. 그 구원받은 신자는 오직 은혜로만 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에 의하면, 5절과 6절에 의하면 만약 은혜가 아니라 조금의 행위가 거기에 보태지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답니다. 절대 은혜, 완전 은혜인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걸 계속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은혜로 말미암는 택하심의 스토리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은혜되느냐의 그 과정이 이 세상의 히스토리인 거예요. 히스토리. 그래서 히스토리인 거예요. 그의 이야기. 근데 그의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은혜와 사랑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와 구원을 오직 은혜로만 책임지십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우리 인간의 어떤 행위나 조건에 근거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시작되고 과정되며 완성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은 이러한 당신의 은혜의 의지를 우리에게 어떻게 알리시고 드러내시고 행하시는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 스토리거든요. 근데 그 스토리를 하나님이 펼쳐 나가실 때, 그러니까 연극 무대에서 하나님 연출자로서 어떤 당신이 세우신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뜻을 어떤 식의 대사로 엮어내시느냐?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은혜가 은혜되게 하시는 거예요? 언약이에요. 언약. 카버넌트. 테스터먼트라고도 하고 프로미스라고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당신의 은혜를 드러내실 때 꼭 쓰시는 방식이 언약이라는 걸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잖아요. 구약, 옛 언약, 신약, 새로운 언약인 거예요. 이 언약이라는 토대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이 세우신 그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게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언약에 매이실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이 스스로가 그 언약에 매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 그 피조물과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그런 구도와 방식으로 이 역사를 이렇게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다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누구와 언약, 누구와 말씀, 이렇게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은혜가 은혜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 언약은 하나밖에 없어요. 은혜의 언약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인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와 맺으신 이 언약에 스스로 매이셔서, 매이시는 그의 주권적 자유인 거예요. 그 자유가 우리에게는 은혜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이 은혜의 언약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자, 창세기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잘하는 천지 창조죠. 여기에 보세요. 2절 다시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없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없음의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없음에서 있음으로의 창조죠. 무에서 유로의 창조가 하나님의 창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은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거와 이유와 모든 내용이 하나님에게만 있잖아요. 만약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떤 걸 도구로 해서 만드셨다면 그 도구가 은혜겠죠. 근데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셨단 말입니다. 왜요? 그 왜 만드신 거예요? 그 이유가 은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격발이죠. 표현하자면 원래 이 세상에는 창세 그 어간에 이 세상에 있음은 딱 한 분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그가 있음의 존재잖아요.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없음에서 있음으로 창조된 것은 있음의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에서 티끌과 같은 이 인간이 아무 보잘것없는 존재가 있음의 존재가 된 거예요. 왜요? 은혜로. 창조 자체가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혼자 얼마나 외롭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자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사 그들과 교제도 하시고 사랑도 나누시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이야기예요. 웃기는 짬뽕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그거 알죠? 외로워도 슬퍼도 뭐죠? 들장미 소녀 캔디만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외로워서 어떻게 인간을 창조했대요? 이런 웃기는 짬뽕에 반박한답시고 내세우는 논리가 이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은 외로워 싶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거든. 세 분이니까 외롭지 않으셔. 삼위일체를 모르는 그런 얼빠진 사람들이 말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반박을 해요. 그것도 웃기는 짜장면이죠.
세 분이니까 서로 포카도 치시고 그럴 수 있잖아요. 세 명이면 짤짤이도 하고 이렇게. 그게 맞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시거나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이건 다 하나님이란 존재를 우리의 인식으로 개념화하는 거거든요. 매우 가난하고 어리석고 일천한 이해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궁극적 이유와 목적은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시작부터 복을 주시며 시작을 하잖아요. 인간에게. 자, 창세기 1장 27절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시작을 하십니다. 왜 복을 주셨을까요? 은혜예요, 은혜. 왜 이런 명령을 주셨어요? 소위 문화 명령이라고 하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이게 문화 명령이라고 이렇게 조직 신학자들이 말을 하는데 뭐 그 말에 뭐 좋다 이겁니다. 왜 이 명령을 주셨어요? 이 명령을 주신 것 자체가 은혜라 말입니다. 왜요? 다스리고 이렇게 통치하는 건 하나님의 창조주의 고유한 권한인데 우리에게 그 역할과 특권을 주신 게 자체가 은혜죠. 우리가 잘할 것 같아서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은혜가 아니죠. 근데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그냥 주신 거예요. 무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은혜죠.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죠. 그런 자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권한을 주셨어요. 은혜라 말입니다. 창세기 2장 1절 보세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6일 동안 이 세상을 만드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는 말씀이죠. 그 안식한 그날에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왜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날을 정하사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는가? 이게 구원의 메타포거든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정하셨다는 자체가 은혜의 발현이라 말입니다. 정하신 이유가 하나님 한 분에게 있어요. 그 근거와 이유가 인간에게 있다면 은혜가 아니겠죠. 요놈들 잘하네, 아주 인격이 좋으네, 머리가 똑똑하네, 이들에게 뭔가 맡길까, 이러면 은혜가 아닌데 근거와 이유가 창조주 하나님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가 정했어요. 그냥 첫째 날부터 6일까지 이 세상을 만드시고 6일 날을 정하셔서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답니다. 이 자체가 은혜잖아요. 이 자체가 구원에 대한 메타포라 말입니다. 주권적으로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하의 말씀 2장,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가 말하자면 성경 전체의 요약판이에요. 그 요약판을 풀어내는 게 이제 2장 4절부터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은혜로 창조하시고 은혜로 이끄시고 은혜로 모든 것들을 정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의 계시 속에, 그의 하나님의 그 말씀의 계시 속에 안식하시겠다는 걸 정하신 거예요. 이게 구원의 메타포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제 실제적이고 현실적으로 이 현실 역사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창세기 2장 4절부터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2장 4절부터 하나님의 이름에 무언가가 바뀌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이거든요.
창조주 엘로힘. 근데 2장 4절부터는 새로운 이름이 전부가 돼요. 2장 4절 보세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나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도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히브리어로 야훼죠. 야훼. 이걸 음역을 따서 여호와라고 번역을 한 거고, 이걸 다시 말하면 이제 주님이에요. 주님, 로드라는 큐리오스가 이게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뜻은 주님, 구원주, 은혜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2장 4절부터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도 천지창조 이야기고 창세기 2장도 창조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창조의 포커스가 인간 창조로 더 좀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때부터 이 세상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간섭되는지에 대한 설명이라 말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야훼 하나님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우리의 주님, 구원주, 은혜의 하나님으로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역사 속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역사라는 연극 무대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쭉 펼쳐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택하시는 그 은혜의 간섭이 역사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지금 우리에까지 이제 내려온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간섭은 아담의 두 아들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 중에 누구의 제사를 택하셨습니까? 아벨이죠. 왜요? 왜 아벨 제사를 받으셨어요? 이유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의뢰 짐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이유가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더 나은 제사. 그게 뭐예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이잖아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믿음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은 인간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의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로서 섬겼다는 거죠. 은혜로서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벨을 택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의 이제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그의 주권적인 은혜의 선택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나님이 굳이 노아를 택해서 그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하셨을까요? 성경은 이유를 딱 이 한 문장으로 말하죠. 6장 8절 보세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만 남겨졌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만 선택을 받은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사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이유도 역시 은혜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의 직업은 아버지를 따라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자에게 복이 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이 간섭은 은혜 아니고는 설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성경은 오직 은혜의 언약밖에는 없습니다. 조직신학자들이 행위 언약이니 은혜 언약이니라는 그런 말을 붙여서 가르치는데
저도 조직신학을 공부하고 있지만 너무 그런 표현들은 일관성도 없고 매우 가난한 해석이고 이해인 것입니다. 성경은 매우 분명하고 매우 간단하게 하나의 언약만을 말해요. 주구장창 은혜의 언약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의 언약인 거예요. 오늘도 이 은혜라는 말이 너무 나와서 여기 앞에 있는 자매가 이름이 은혜라서 조금 그런 이해를 하세요. 할렐루야. 좋은 이름을 가지셨습니다. 좋은 이름을. 출애굽기 19장 5절 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보세요. 여기서 5절 다시 5절 보세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조건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조건절이네,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는 행위 언약이네라고 이런 부분들을 근거로 삼거든요. 선악과 먹지 마, 먹지 않으면, 먹으면 이런 걸 이렇게 조건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좋다 이겁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이스라엘이 이 언약을 지켰습니까? 실제? 아무도 못 지켰어요. 아무도 못 지켰어요.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우리 자신을 놓고 보자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사십니까? 율법의 근거, 행위의 근거를 두려면 100%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0.111% 못했다, 그거는 죄인 거예요. 그게 나는 그래도 좀 쟤보다 낫잖아요, 이게 죄란 말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지키는 차원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킨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주신다 그러잖아요. 로기조마이.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거룩함이 없는데 나를 거룩하게 싸매어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론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에 매이시는 거예요. 그가 스스로 언약에 매이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육신. 이게 대단한 은혜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의 됨됨이로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왜 오셔요? 또 이런 말씀이 필요가 없죠. 왜 하나님이 우리의 됨됨이를 보고 구원을 베푸신다면 하나님이 굳이 이런 은혜라는 말을 하실 필요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입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 보세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할 사울 왕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기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이 말씀은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의 관련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의 내용이죠. 이 핵심 골자는 이러죠. 나는 내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될 거다. 이유와 근거는 은혜인 거예요. 그냥 그 이세의 막내 아들, 볼품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잖아요. 그 위로 엄청나게 장대한 능력자들이 많았는데 그 볼품없는 그 자체가 은혜잖아요. 또 이 말씀에 보면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조건을 달아요. 근데 보세요.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이 죄를 범하지 않았나요? 지금 읽은 말씀을 사무엘하 7장이잖아요. 사무엘하 7장. 근데 몇 장 지나서 얼마 후에 이 나단 선지자의 이런 계시의 말씀이 다윗의 귓가에서 여전히 맴돌 그 상황 속에서, 채 지워지지 않은 그 상황에서 다윗이 유부녀 밧세바를 탐합니다. 그게 사무엘하 11장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남편을 살인 교사로 죽여버려요. 죄를 범하지 말라의 말씀이 무색하게 되는 상황이죠. 심지어요, 열왕기로 들어가면, 그 이후 열왕기상에 보면 입에 담을 수 없는 더티한 모습들이 다윗의 말년을 채우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을요, 읽어보시라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영웅들이 다 더티한 삶을 살다 죽었어요.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 믿음이 좋아진다? 소위 성화가 되어 간다? 성화가 구원이잖아요. 성화도. 자, 그럼 이게 맞다면, 이 교리가 맞다면, 맞죠? 근데 이걸 실제 적용을 해보자고요. 다윗에게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럼 다윗은 개털이죠. 오히려 다윗의 멋진 모습은 그가 젊었을 때, 왕이 되기 전에 아주 멋진 모습으로 그는 승승장구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을 때려 죽였죠.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 보면 자신을 죽이려고 한 사울 왕을 2번씩이나 용서해줘요. 와, 대단하죠. 계속 주님과 동행하고 시편에 멋진 글들을 썼지만 그도 여전히 인간의 죄성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스스로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 나온 지 1년밖에 안 된 신자가 아주 멋지게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교활해지고,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는 익숙해지는지 모르지만 매우 야비해지고, 매우 더티해지고, 매우 이기적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이죠. 근데 성경을 보면 이런 과정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걸 통해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게 하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되게 불편하죠.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왜 안 인정해줘요? 그런 것에 대한 반박이잖아요, 지금. 제가 이 원고를 쓰면서, 이거를 내 얼굴에 침 뱉긴데, 목사는 거룩해지는 거잖아 라고 말을 해야지 말도 알아듣잖아요. 저를 다들 저를 이렇게 온전히 존경하는 것 같지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제 얼굴에 침 뱉기잖아요, 이게. 하지만 성경을 보면 이게 맞습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피조물인 인간과 맺으시는 은혜의 약속이에요.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언약에 대한 수많은 신학 서적들이 있고, 제가 설교 한 편을 준비하려면 여러 가지 논문들을 수십 편을 봐요. 왜요? 제가 떠드는 이 소리가 허황되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다 뒤져봐도 이런 것 같아요. 성경은 분명히 이걸 말해요. 근데 신학자들은 말을 못해. 마치 그 허준이 지 아버지 보고 아버지나 못 부르잖아요. 왜요? 서자니까. 그것처럼 이게 은혜가 맞거든요. 근데 전적인 은혜라고 말하면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너 아무것도 하지 말자. 아주 그렇게 막 무율법주의, 비도덕주의, 탈도덕화로 진흥화되는 성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협업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니까.
순종하세요. 교회 나오시고 헌금 내고 새벽제단 쌓고 하세요. 헌신하고 봉사하시고 섬긴 만큼 주님 복 주십니다. 이렇게 해야 교회가 굴러간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 알고 있어요. 모든 교회 목사들이나 신학자 다 알고 있어요. 아는 바인데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 손해니까. 양자 간의 대등한 관계로 뭔가를 우리가 해드려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장 연설이 유독 많은 주제가 이 언약에 대한 테마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주셔서 우리가 그 조건절에 부합되게 사는 거야. 더 헌신하고 더 봉사하고 더 충성할 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야. 그 속내는 내가 그럴만해서라는 그 아주 야비한 죄성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언약은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 근거와 조건은 우리 인간 편에는 없습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약속의 체결도 은혜요, 그 약속의 과정도 은혜며 그 약속의 결과도 은혜입니다. 그 은혜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성품을 구약 성경은 이 단어 하나로 압축하여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 호세아 6장 4절 보세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렇죠. 우리의 인애가 히브리어로 헤세드거든요. 이 헤세드 단어가 되게 유명한 단어인데, 근데 우리의 말하자면 믿음이에요. 이게 헤세드,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성실과 신뢰가 이 헤세드인데, 우리의 헤세드는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보다 나오느니라,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스라엘로 대변되는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인내하지 못합니다. 쉬 없어지는 이슬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사랑이며 이 사랑을 지키는 차원이 성실이잖아요. 이게 헤세드예요. 사랑도 헤세드,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오래 참는 그 과정이 헤세드, 성실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랑과 성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다 우리 자신만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만을 지키기 위해 성실하죠.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의 헤세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그의 성품과 의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호세아 12장 5절 보세요.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 돌아와서 인내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인내와 정의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언약의 내용이거든요. 하지만 이 언약의 한편 당사자인 우리 인간은 이 언약을 지킬 능력도 그런 수준도 못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이 언약에 매이셔서 이 언약을 친히 완성하시는 거예요. 완성을 위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간섭인 것이죠.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이런 유의 말씀을 인간이 계명으로서 지키고 명령으로서 수행하는 식의 어떤 덕목이나 규칙으로 삼는다면 그것만큼 어리석고 무지한 경우도 없을 것입니다. 문맥을 봐야죠. 이 호세아 전체 문맥을 봐야죠. 이렇게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라. 근데 아무도 그렇게 못했어요. 선지자의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했고요.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모든 계시가 멈췄단 말이죠. 그 이후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면서 신약의 포문을 연 거 아닙니까? 아무도 다 복음으로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가 오셔야만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성경은 기가 막힐 지경의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런 은혜 언약의 의지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를 성경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죠.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과 흠이 창세 전에 완료가 됐다는 겁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언제요? 창세 전에 이미.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창세 전에 이미 다 예정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인가 그 다음 주에 예정과 유기를 할 겁니다. 선택과 유기. 지금 설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때 가서 반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렸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어.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그런 분이 어떻게 구원을 못 받아? 그렇게 착하게 사신 분들이 그런 소리 하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언약으로 체결되었다는 거예요. 빼박인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셔서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유가 뭐겠어요? 사랑인 거예요.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당연하게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와야 되는 고백은 딱 한마디밖에 없어요. 그것은 오직 당신의 은혜입니다. 헷세드에 대한 감사와 기쁨, 찬양과 경배와 영광인 것입니다. 혹자는 언약을 말하면서 협업을 말하기도 하고, 즉 우리 인간 편에서 어떤 역할과 노릇을 말하기도 하며,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 신자는 방탕과 방종의 삶으로 흘러 들어갈 것임을 경고하기도 합니다. 무율법주의와 탈도덕화로 진흥화될 수 있는 은혜주의를 경계하며 내세우는 논리인 것이죠. 또한 이러한 논리는 인간의 본성에, 그 본성 밑바닥에 있는 인본주의와 궁합이 딱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멋진 콤비네이션을 이루어서 뭔가를 이루어 보겠다고 그렇게 야단 법석을 떨죠. 피조물의 위치를 한껏 높일 수 있는 계기가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멋진 콤비네이션. 자,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협업하고 콤비네이션을 이루어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성과와 결과물이 뭡니까? 그런 성과와 결과가 진정 과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 맞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야지 아주 빨리빨리 이해하시죠? 수십억 원을 공들여서 교회 건물을 건축했다고 칩시다. 과연 그 교회 건축이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그렇게들 떠벌리고 말을 하죠. 하지만 인간의 영광이 아닐까요? 나 이런 큰 교회 지었어. 물론 제 말을 선무당 잡듯이, 선무당 사람 잡듯이 그렇게 저를 보지만, 제가 교회 건축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돈 있으면 건물 짓자고요. 다만 그것은 인간을 위한 욕망이라는 거고, 그것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그런 교회를,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교회와 신자를 끝까지 언약을 맺으셔서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오케이. 성경에 나오는 다윗, 아브라함, 모세 이런 얼빠진 신자들도 다 이것 깨닫고 갔어요. 천국에. 나 이만큼 드렸으니까 나 잘했죠가 아니라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한다고 분투했지만 다 나를 위해 했군요.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이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립 서비스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사랑하는, 자기 욕망 덩어리로 인하여 교회를 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오케이인 겁니다.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오래 하면 믿음이 세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이룬다고도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제자 훈련하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나온 교단에 제자 훈련한 교회들 지금 다들 문제 많잖아요. 맨날 시끄러운 교회들은 다 한 교회들 같아. 다 요즘에는. 제자 훈련했으면 제자가 돼야죠. 왜 제자가 안 되고 이렇게 엄하게 오히려 세상 매스컴에 나와서 막 욕을 먹냐 말이죠. 그러니까 어불성설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제 말에 있어서 또 선무당에 잘한다듯이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자고요. 다만 그런 열심을 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착각하지 말자는 겁니다.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역시 은혜가 없으면 나는 정말 꽝이구나, 난 정말 개쓰레기 맞구나를 알면 오케이인 겁니다. 이게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솔직히 스스로를 잘 성찰해 보셔야 합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한 것이 믿음이 좋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목사님들이 믿음이 좋습니까? 아니, 제 얼굴에 침 뱉기죠. 믿음은 수준이 아닙니다. 믿음은 은혜이고 그 은혜를 더 의지하는 그런 신뢰인 겁니다. 믿음이라는 단어의 라틴어 표현이 크레도예요. 나는 믿는다가 크레도거든요. 이 크레도란 라틴어를 직역하면 이런 뜻이 돼요. 나의 심장을 꺼내 드립니다의 뜻이에요. 나의 심장을 꺼내 드립니다. 이 라틴어 크레도를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세요. 정말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는 솔직하게, 저는 그래요. 내 심장을 위해 다른 사람 심장에 빨대 꽂는 게 우리의 본성이 아닌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린 다 나를 위해 살고 있습니다. 존 칼뱅이라는 종교 개혁자는 늘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Cor meum tibi offero domine prompte et sincere. 번역을 하면 주님께 나의 심장을 드립니다. 즉시 신실하게. 믿음의 선배들은 이러한 믿음으로 자신의 심장을 드리고자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분들의 글들을 쭉 읽어보면 그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의 절절한 고백이었어요. 근데 그 고백에 무색할 정도로의 자신의 수준 없음을 날마다 자각하며 그들의 평생은 늘 회개로 점철된 삶을 살았어요. 실제 우리가 잘 아는 존 칼빈이나 마르틴 루터나 이런 종교 개혁자들의 생애를 쭉 보면 다들 그 어마어마한 스트레스 속에서 절절 기며 살았어요. 근데 존 칼빈 그 초상화 한번 보세요. 저처럼 이렇게 막 인자하게 생기지 않고 매우 막 날카롭게 생겼단 말이죠. 밥도 못 먹고. 왜요?
이런 고민 때문에. 아니, 그렇게 말씀을 잘 알고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늘 스트레스 속에 살았단 말이죠. 왜요?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 나는 드릴 게 없습니다 라는 심정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나의 심장을 드리는 싸움이 아니라 오히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하나님이 자신의 심장을 꺼내어 주셨음을 날마다 확인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이죠. 이런 은혜로 격발되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 7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게 믿음은 뭡니까? 그 다음에 등장하죠.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시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인 겁니다. 은혜를 따라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이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죠. 특별히 음식을 통해 유익을 받지 못해. 음식이 뭐예요? 이게 제사 음식이에요. 왜요? 이 당시에는 다 제사를 드렸잖아요.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예배라는 행위를 통해 내가 유익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여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예배, 기도, 헌신, 충성, 우리가 하는 모든 헌금 이런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게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나 목표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 예수께 가지 못하면 이 예배는 헛거라 그겁니다. 모든 율법은 예수를 그려내는 것으로 가는 게 맞아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에 매이셔서 자신의 심장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런 신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탄식하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시대에 믿음을 보겠느냐. 다들 음식 타령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어? 어떻게 내가 했어? 나 이거 해서 저거 했어? 라는 식의 자기 자랑만 나부끼지 정말 그 안에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하자는 겁니다. 좀 힘들고 어렵고 지루하고 따분해도 그게 맞아요. 저도 이 목회 한 15년 하다 보니까 약간 이런 이골이 생겼어요. 뭐냐면 다들 예배에 좋으니까 어떻게 예배 안 졸게 할까? 그래서 뭔가 이렇게 아주 좀 리플레시하게 예배를 기획도 하고 뭔가 해보겠다고 막 한 적도 많은데 그래봤자 졸 사람은 졸아요. 드럼을 치고 야단을 쳐도 졸 사람은 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설교 때 초반에 재밌게 해서 끌고 가야 된다. 초반에 해봤어요. 초반만 반짝반짝거리죠? 좀만 다 졸아요 또. 제가 책임 전가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듣겠구나. 또 다양한 시대니까 그래요. 여기는 지루해, 저기는 신선해. 그럼 글로 갈 수 있는 거죠. 자기 선택에 따라서. 거기서 복음 믿고 예수 믿으면 좋은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게 죽음의 길이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에 인간이라는 게 잘해도 죄를 짓고 못해도 죄를 짓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은혜를 깨달으면 오케이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행위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행위 구원이니 행위 보상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이게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얼마나 설교가 많아요. 지금 유튜브만 들어가도 좋은 설교 많아요. 근데 진짜 복음을 설교하냐고요. 저만 복음을 설교한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설교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면 그게 that's okay입니다.
그 사람의 유명세나 그 사람의 실력과 무관하게 심지어 평신도가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되는 성도가 예수 없으면 죽어요 목사님 네가 설교를 했구나. 그 사람의 설교를 한 거예요. 그게 설교는 목사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붙들고 예수만을 바라봅시다. 이게 설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짓는 거, 그러니까 짓자는 말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은혜로 가는 거니까. 이게 받기 쉽지 않죠. 앞으로 몇 주간 더 받기 힘든 설교가 나올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인간의 주권이 아니에요. 제가 언뜻 말씀드렸죠. 우린 그냥 엑스트라에 불과한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요.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하나님이 연출가란 말입니다. 그러니 인간을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의 정신에 이 성경은 반대예요. 반대. 그러니 쉽지 않죠. 근데 이러한 진리를 잘 정리해 놓으면 뚫리는 게 있어요. 뚫리는 게 있다니까요. 현실이 괴롭고 힘들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나 문제가 그거잖아요. 쟤는요 늘 비교하잖아요. 비교 자체가 무의미해지죠.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내가 좋은 학벌 없고 좋은 직장 없고 돈이 없어도 뭐가 문제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잘난 사람 많습니까? 그 사람 앞에 우리 언제나 기죽잖아요. 늘 기죽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그거를 위해서 고지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조그마한 교회니까 좀 더 크게 교회를 세워봅시다. 이게 이 목회자의 비전입니까? 그렇게 하면 어디가 우리의 목표냐고요? 100명, 200명, 1000명 만들면 이제 내 목적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현실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뚫리면 한 사람이 오든 10명이 오든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이 있든 없든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자식이 잘 되든 못 되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버러지가 살아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예를 들어보세요.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왜 거지를 살게 하셨을까? 중상층까지 살게 하시지. 왜 신자는 꼭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나요? 이것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깨달으면 된단 말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으면 모든 것이 뚫리고 그래서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그 뭐라 그래요? 그 장기하 노래 중에 뭐 너 뭐 해도 난 괜찮아, 난 괜찮아. 그게 복음을 하는 자의 고백인 거 말하자면 너는 이렇게 해도 난 상관없어 그러잖아요. 뭐 가사도 너무 복잡해서 외우지도 못하겠는데, 뭐 너 잘났다고 뭐 하는데 난 괜찮아. 진짜 그 가사라도 살 수 있는 사람은 신자밖에 없어요. 은혜를 아는 신자. 근데 우리는 다 그냥 다 눈팅하잖아요. 누구 어디 잘 됐나 못 됐나. 제가 종종 그 유튜브를 이렇게 종종 어쩌다 보다가 이렇게 그 MZ 세대가 하도 궁금해서 이렇게 찍으면은 제가 다 보지는 않는데 워낙에 좀 야한 프로라서 그 SNL이라는 거 아세요 혹시? 거기 그 요즘에 MZ 세대 직장인들 막 재미나게 막 그 토크하는 게 있는데 그 코미디인데 너무 재밌어요. 근데 그게 영락없이 우리예요. 겉으로는 막 좋아요 좋아하는데 속으로는 너 웃기다 잘났다 욕을 하면서 막 그런 거거든요. 다 한번 나중에 우리 19금 이상이니까 성인들은 한번 보세요. 응? 겉으로는 막 와 야 너 멋지다 패션 짱인데 하면 속으로는 웃기고 있네. 야 그게 그거 하고 그걸로 직장에 왔냐? 이런 패턴이에요. 다 비교하는 거죠. 서로 다 비교하고 보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진짜 자유를 얻고 평강을 누리겠냐고요. 세상에는 샬롬이 없습니다. 샬롬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커지면 샬롬이 올까요? 전혀 없어요. 예전에 어떤 유시민 씨가 한 인터뷰를 제가 들어봤는데 그 사람이 그래요. 서울대를 나왔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서울대에 갔는데 그러니까 다 이룬 걸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서울대를 갔는데 그 안에서도 다들 또 열등감에 쩔어들어서, 왜요? 과에 따라 또 틀리니까. 그 사람은 경제학과, 그 당시 최고의 뭐 성적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안에서도 또 경쟁이고, 근데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 법대는 또 업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법고시를 붙냐 안 붙냐에 따라 또 층이 나눠지고, 사법고시를 붙어도 연수 성적으로 또 갈리고, 뭐 판검사가 돼도 거기서 또 서열이 있고, 죽을 때까지 경쟁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복음을 모르니까 뭐 거기서 그쳤는데, 저는 이제 목사로서 보는 거죠. 맞다 이거죠. 우리가 우리의 실력으로 뭘 이루면 만족이 오냐는 겁니다. 샬롬이 진짜 오냐는 거예요. 오지 않습니다.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걸 달라고 애를 쓰는 것만큼 무지하고 어리석은 건 없어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이 은혜를 깨달으면, 예수의 복음을 깨달으면 뚫리는 거예요. 그래, 예수가 나의 진정한 피난처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모든 것 되시구나. 그거 붙들고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본향.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가지고 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편에 오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에 스스로 매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 속에 계속적으로 지금 행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만을 붙들며 살아가시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행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간섭이며 언약에 매이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자유가 우리의 은혜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했습니다. 두서없이 혹은 지나치게 인간적 사견을 들어서 설교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오직 이 시간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만이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잘 새겨지게 하시사 그 은혜만 붙들고 예수만을 붙들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